미국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소장되어져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45캐럿짜리 인도산 다이아몬드죠. 45캐럿이니까 아마 그 캐럿을 보면 얼마나 큰지는 대강 추측할 수 있겠고요. 저주의 보석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 보석을 저주의 보석이라고 할까? 원래 이 다이아몬드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은 페르시아 총독이었는데요. 이 다이아몬드를 훔쳐가려고 하는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그 도둑이 살해를 당합니다. 두 번째 소유자였던 사람은 페르시아 왕이었는데 그 왕은 반란군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보석은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소유했는데 그 보석을 목에다 단 한 번 걸어본 후에 천연두에 걸려서 죽었고요. 그 후에 루이 16세하고 그 왕비 마리앙 드와네트가 그 보석을 차지하죠. 근데 그 두 사람 다 그 보석을 차지하고 난 후에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결국 이 보석은 영국의 부자인 헤일리 필립 호프가 사들였지만 그의 집안이 쫄딱 망하는 바람에 그것이 다시 지나갑니다. 이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것이 박물관에,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소장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45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왜 저주의 보석이라고 부르게 됐는지를 사람들은 이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나를 보호해줄 상대를 찾습니다. 누가 나를 보호해줄까? 누가 나에게 힘이 돼주고 누가 내게 용기가 돼줄까?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명예를 찾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친구를 의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용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의 자유를 갖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로의 자유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이 두 가지 자유로 구분합니다. 하나님께로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야단도 맞고 다듬어지고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하나님께로의 자유를 자유라고 말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자유를 구속이라고, 속박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께로부터의 자유, 나는 내 몸은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사는데 왜 신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나를 간섭하느냐고 말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자유를 누리려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게로 가는 자유는 구원과 생명과 행복을 얻는 자유인데 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는 자유는 멸망과 불행을 얻는 그런 자유가 됩니다. 방종이라고 부르죠. 악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부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되돌아와야 할, 회복되어져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너희들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너희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움을 당하고 있는지를 빨리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한 행위를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빨리 그 부분을 회개하고 내 앞에 서면 내가 너희를 회복하고 용서하고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된 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현미경으로 우리 자신의 살아온 날들을 다 들여다보면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찌꺼기 같은 죄악들이 우리 속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못 느껴요. 아, 이런 죄가 있었는데 까맣게 잊어버린 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생각 못해서 생각이 안 나서 회개 못한 죄까지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고집을 피우고 있는 자기 주장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면 빨리 버리고 싶죠. 그래서 회개라는 걸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죄는 사함받은 죄악이 있고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악이 있어요. 사함받은 죄악은 그 죄를 아파하면서 철저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내놓고 용서받은 게 사함받은 죄악이고, 아직까지도 이것은 내가 계속 고집해야 될 문제야 라고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이들은 바로 사함받지 못한 죄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왜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여기 비참해졌는지 아냐? 내가 지금까지 왜 그래 성공 한 번도 못 해보고 계속 실패를 계속했는지 아냐? 그렇게 돼서 그냥 될 것도 안 되고 계속 안 되고 어려움만 닥치는 이유가 뭔지 아냐? 그것은 바로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한 내게 찌꺼기 같은 추한 것이 남아있어서 너는 계속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계속해서 찾아온다. 뭐가 잘 안 된다. 잘 될 것 같은데도 안 되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뒤처진다 라고 느껴진 것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다듬어지지 못한 어떤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우리는 빨리 자기 자신의 삶을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실하지 못했다. 그러면 진실로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강팍함이 있다. 그러면 부드러움으로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욕심이 너무 많다. 그러면 이种욕심을 조절하는 그 욕망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다. 그러면 기도하는 삶으로 돌아서고, 이렇게 해서 자기의 삶을 바꾸어 줄 때 그때부터 그에게는 새로운 출발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범한 그 모든 죄악이라는 말인 거예요. 그것을 너에게 정하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죄를 사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죄악이 뭐였느냐? 그러면 그들은 그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 너희가 무슨 죄를 졌냐면 하나님을 안 믿은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 건데 너는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거라고 생각한다면,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죠.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조성하신 그분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구속했고 너는 내 것이라고, 너를 창조했고 너를 조성했고 너는 내 거라고 선언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것으로 안 드렸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마음대로 썼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돼서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선언하시게 되자 그들에게 고난이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이제 의지할 대상이 없어서 누군가를 의지할 대상을 찾는데 우상을 선택했어요. 다른 나라 백성들이 사는 방식대로, 다른 사람이 사는 방식대로, 다른 사람이 행하던 악한 방법대로 우상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는 나를 버린 것으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대적했다고 말씀하세요. 이 바알신, 몰록신, 아세라신 그런 그 신들을 다 수요하고 그것들을 하나님 대신 자리에 앉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셔서 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를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자 합니다. 내가 하나님 것이 아닌 줄 알고 내가 내 것인 줄 알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라고 회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대신할 만한 어떤 것을 붙잡았었는데 그것을 내가 버립니다. 라고 하는 게 그네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좀 해주지 않으련 구약성경의 대부분을 민족사, 이스라엘 전체가 흘러온 민족사와 구속사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딱 구분하면 이렇게 구분됩니다. 하나는 그들은 범죄했다. 범죄한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심판받은 그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회개를 했다. 회개한 그들을 구원으로 이루셨다. 요게 네 가지가 반복해요. 자, 범죄하고 심판당해서 얻어 터지고 그러고 나서 아프니까 회개하고 회개하니까 복 주었고 복 받았더니 다시 또 죄에 누워서 또 죄 짓고 또 얻어 터지고 회개하고 복 받고 또 범죄하고 얻어 터지고 회개하고 복 받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우리를 또 그래요. 우리의 삶에서도 조금 뭐가 괜찮게 되는가 싶으면 오만해져요. 내 생각대로 혹은 내 생각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괜찮아졌다라고 조금 느껴지게 되면 그때부터 사탄이가 와서 우리를 유혹해요. 야, 너 대단한 사람이다. 야, 너 그 정도면 굉장하다. 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보다 뭐 다를 바 없고 너 그대로 되면 되겠다 해서 네가 잘 돼서 잘한 거야 라고 자기를 자꾸 부추깁니다. 사탄이가 와서. 그러면 이게 오만함에 빠져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마음으로 자기를 의지하게 되고 세상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얻어 터집니다. 이게 우리들에게도 반복되어 온 지난날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들겨 패실 때 감격해서 회개하고 엎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받으시고 용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난 너를 용서 못해. 너는 내가 너를 지금 별로고 있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인간들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그 범죄의 심판, 회개,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이 악순환이 남쪽 그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에게 패망할 때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그게 구약성경의 요점들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거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러면 죄를 용서하셨죠, 하나님이? 잘못한 것을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용서해 주는데 저주가 거기에서 떠나간다. 그러면 그 저주가 떠나가는 시점이 언제냐면 회개를 하고 나서 그 회개의 사함의 효력이 완성될 때입니다. 그 효력이 완성될 때가 언제냐면 그 죄를 똑같은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는 때가 효력이 시작되어지고 완성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그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 가보면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왔어요. 그런데 그 사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죽이겠다는 사람은 사함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죽여서 그냥 그걸로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겠다 해놓고는 사함의 효력을 뭐라고 약속해 주냐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다시 똑같은 죄를 범하면 내가 지금 너를 용서해 준다고 해도 사함의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사함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않고 그것을 반복하지 않을 때 그때는 사함의 효력과 결과가 주어진다고 말씀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우리는 회개해 놨어요. 회개해 놨는데 그거를 그냥 결심했다가 다시 회개했어요. 근데 그 똑같은 죄를 또 범하면 그것은 회개하고 사함 받은 효력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다시 개가 토한 것을 먹듯이 또 똑같은 자리에 들어간다는 말이 되죠. 그걸 말해줘서 형법에서는 우리 국가법에서는 가중처벌법이라고 그래요.
지난날의 죄를 일단 유보해 주어서 지난날 걸 덮어놔주는데 똑같은 죄를 다시 범하면 이번에 범한 죄에다가 옛날의 죄까지 더해서 처벌하는 가중처벌법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씻음받을 수 있는 그 용서의 비결이 뭐냐? 하나님 앞에 저주가 떠나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 똑같은 죄를 절대로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 것부터 깨끗이 씻어주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다 받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겸해서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지난 날들의 죄가 용서 안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세워져서 그때부터 우리 속에 찾아오는 행복과 평화가 넘치기 시작해요. 한번 구체적으로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8절은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복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다는 그것은요, 은혜의 풍요를 의미하는데 그 은혜의 풍요가 뭐냐 그러면 어떤 현상적으로 나타난 거 말고 심리적으로 우리한테 채워진 걸 말해요. 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거예요. 이게 은혜의 풍성함을 말해요. 성실과 평강, 그것을 풍성하게 나타내 줄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요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혼의 감격이란 말이죠. 그래서 치료하시겠다, 고쳐주시겠다, 그리고 낫게 해주시고 채워주시겠다. 이것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유일한 축복이에요. 미국 조지타운 대학의 그 의과대학 교수인 데일 매슈스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 병을 낫게 한다는 것을, 믿음이 그 사람이 앓고 있는 병을 낫게 한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가 없다. 증명이 안 된다. 그러나 신앙은 그 사람을 평안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의 영혼을 풍요롭게 만들어서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라고 증언했어요. 의학자가 증언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해서 치료되는지는 아직 증명을 할 수 없다, 우리로서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와 풍요로움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병을 고치고 극복하게 하는 방법은 있다라고 증언했단 말이죠. 요즘 제가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어지는 사람들이 점점 나타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혼이 풍요로워지면, 그 영혼이 은혜로 가득 채워지면, 그 영혼이 회복되어지면요, 반드시 그 병은 그의 몸에서 떠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의학적으로도 이미 입증된 내용이니까요.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있는 5,286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받은 사람들을 해봤더니 이 죽은 사람들, 이 차트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을 5,200명을 상대로 파악을 해보니까 흡연, 담배를 피우고 음주, 술 먹고 살찌고 운동 부족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신앙인과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구분해 봤더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죽은 사람들 중에서 아주 작은 숫자였다고 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저주 속에 죽는 사람들 속에 많이 끼지 않는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우울증이나 자살이나 충동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에 빠질 확률이 아주 낮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도 고치고 거기 사람도 고친다는 걸 믿는다면 나도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주어지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복됩니까? 그 시편 139편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셨습니다. 나의 앉는 것과 일어서는 것, 멀리 계시면서 나의 생각까지도 다 하나님은 통촉하십니다. 내가 주님의 신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자꾸 파고 들어감으로써 제가 고쳐지고 사랑받고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게로의 자유라,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도 있고요. 우리가 자랑스러울 때도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두려움에 떨 때도 있고 감격에 울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품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은혜들이에요. 목사님 한 분이 자기 교회에 성도한 사람이 교회를 나왔다 빠졌다 나왔다 빠졌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믿음이 없으니까 참 어떻게 믿음으로 키워줄 수 없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전화를 해도 안 되고 또 연락이 안 돼서 밤에 가면은 퇴근해서라도 만나겠지. 그리고 밤에 그 아파트로 그냥 불시에 갔어요. 연락도 안 하고. 요즘 불시 신방이 좀 효과를 가지죠. 왜냐면 전화를 하고 가면 핑계를 대서 무엇 때문에 바쁘고 뭐 핑계를 대서 신방을 못 받는 새신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시에 가서 문을 두들겼어요. 그 안에서 사람 소리가 발자국 소리가 싹싹싹싹 나는데 거기 방 안에다 대고 아파트 문에 제가 말이죠. 아무 목사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문을 두들겼더니 그 음성을 듣자마자 갑자기 안에가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발자국 소리도 안 나게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두들겨도 아무 소리도 이제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좀 기다리다가 안 나오니까 그냥 거기다 메모지 하나를 그 아파트 문에다 앞에다가 걸어놓고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왔다 갑니다. 그래놓고 그 옆에다가 성경 기절을 하나 써놨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렇게 써놓고 목사님이 돌아오셨어요. 그분이 조용히 있다가 몇십 분 후에 나가서 보니까 바깥에 메모가 써있고 저 아무경사 다녀갑니다. 그리고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고서 딱 가지고 들어와서 성경을 펼쳐봤더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리라. 그 기절이 딱 있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왔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는 목사님 얼굴을 마주볼 양심의 가책이 돼서 못 보게 생겨서 돌아가면서 예배 마치 얼른 도망가서 목사님 서재 앞에다가 메모를 하나 써놓고 갔어요. 뭐라고 하면 목사님 저 오늘 예배 왔다 갑니다. 그리고 거기다 성경 기절 하나 써놨는데 창세기 3장 10절 여기 써놓고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서재에 들어와가지고 이거 저 메모를 볼까 아니 이 사람이 믿음도 없는데 창세기 3장 10절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을 딱 열어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었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는 그 자체가 불행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산다는 그 자체가 저주라는 사실을 알 때부터 믿음이 생겨나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때부터 그는 바로 고통과 시련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세요. 한번 볼까요? 오늘 1절에 뭐라고 시작되어 있습니까? 33장 1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레미야가 지금 갇혀있는 시위대장의 집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했다라고 1절이 시작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계속 예언을 했어요.
빨리 내게로 돌아와야 너희가 사함받고 복받는다라고 계속 예언을 해요. 예레미야가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속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예언을 한다는 그 이유가 죄목이 돼가지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감옥에 갇혀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날 시위대에 갇혀있을 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딱 오셨단 말이에요. 오셔서 주신 말씀이 오늘 1절 이하예요. 70년간의 길고 긴 바벨론 포로 생활이잖아요. 70년이면 얼마나 길어요. 끌려간 사람 이미 다 죽었고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도 포로란 말이에요. 그 기나긴 세월을 빨리 하나님이 풀어주고 싶어서, 그 저주와 고통을 풀어주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행복하고 잘 살도록 이끌어주고 싶어서 그들에게 오늘 또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작은 아들이 화람방탕해가지고 온갖 재산 다 없애버리고 죄를 다 짓고 돌아다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탕자에게 너 내 죄 다 씻고 내가 다 정상화되어져가지고 없어진 돈도 다 벌어가지고 그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널 용서하겠다고 그 아버지가 그렇게 요구했나요? 그저 너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죄진 그 상태로, 약점 있는 그 상태로, 망한 그 상태로, 실패한 그 상태로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옴으로써 모든 것은 끝이다라는 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그렇게 말하죠. 저 술 좀 끊고 나가랍니다, 교회. 저 담배 좀 끊고 나가랍니다. 그런데 언제 성경에 술, 담배, 그 죄악 다 끊고 오라고 하나요? 그 사실에서 벗어나려면 주님께로 오라는 것이죠. 주님께 오면 그것들이 끊어집니다. 죄의 사실에서 끊어지고요. 우리 악한 기질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우리의 실패한 추잡한 것에서 우리가 헤어날 수 있어요. 누구 하나님 앞에 오면. 그런데 그것을 자기 스스로 벗어버리고 오려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자기가 자기 죄를 어떻게 극복해요? 자기가 어떻게 죄와 싸워 이겨요? 자기가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당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섰다. 그것으로 돌아와서 안겼다.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가 뭘 극복했느냐, 위기를 어떻게 해결했느냐가 아니에요. 돌아왔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감옥에 갇혀져 있는 이 고통 속에 있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내게로 빨리 돌아와라. 빨리 돌아서라. 그러면 내가 용서하고 너를 복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엎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돌아온 사람을 처음처럼 세워주신다. 7절에 처음처럼 세워준다. 완전한 회복을 해준다는 거예요. 권리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축복과 사랑을 회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서 더 놀라운 사실은 3절 말씀에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기도의 응답까지 앞으로 펼쳐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엄청나죠? 과거에 너무 갇혀있지 마세요. 죄책감이 너무 사로잡히지 마세요. 정말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세요. 지금 우리가 범하고 있는 악한 행동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하세요. 진행하지 마세요. 그거는 반드시 저주가 따라와요. 반드시 사탄이가 우리를 넘어뜨려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것은 끝장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구역 권찰님 한 분이 목사님 사택을 지나가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마루에 앉았다가 그러니까 권찰님 한 분이 사택앞을 쓱 지나가는데 그냥 얼굴이 온갖 사나움과 막 그냥 무서운 얼굴을 가지고 지나가는데 그 뒤를 보니까 커다란 마귀 한 마리가 그 사람 뒤를 줄줄줄 따라가더래요. 아이 큰일 났다 지금 우리 권찰인데 마귀가 따라다니다니.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대. 하나님, 우리 저 권찰이 하나님의 딸인데 마귀가 뒤따라다니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간절한데 한 30분 후에 다시 되돌아가는데 보니까 얼굴이 환하게 펴져 있고 그 뒤에 천사가 따라가더래요. 도대체 이게 웬일일까?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을 불렀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었었어요? 그랬더니 말이, 예, 사실은요, 저 너머 집에 내 아는 좀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요. 저한테 돈을 구워갔는데요. 5년이 되도록 안 갚는 거예요. 지가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고 할 짓 다 하면서 내 돈을 안 갚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끝장을 내리라. 그래서 생각하고 그냥 독을 품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독을 품고 갔다? 그러니까 마귀가 따라다녔구나? 그런데 그 집에 정작 가보니까 듣던 거하고 달리 그 울타리 앞에 이렇게 갔는데 그 집 안에서 애가 엄마의 품에 안겨서 막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엄마가 달래면, 얘야, 미안하다. 엄마 젖이 말라서 미안하다. 국물 먹고 밥 먹으면 젖이 나올 거야. 근데 먹을 것이 없구나. 애기야 좀 참아라. 그러면서 배고파 우는 애를 부여안고 막 울면서 그래 달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내가 들었던 바하고 다르구나. 하지 다 쓰고 다 쓰고 나쁘다고 들었는데 마부애가 정말 쌀 것 하루 밥거리도 없구나.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가슴이 참 메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가 이 집을 마지막으로 때려 부시려고 했더니 이게 악이었구나 싶어서 회개하면서 그 마음을 돌리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뒤에 누가 따랐어요? 큰 천사가 따르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목사님께서 지어낸 얘기겠어요? 아니면 목사님이 그 마귀와 천사를 보았다는 얘기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삶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뒤를 마귀가 따라다니면서 조정한다니까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악한 생각으로 채우고 우리를 아주 사악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사탄이가. 그걸 빨리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사탄이는 우리를 떠나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와서 깨지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탄은 절대로 안 떠나요. 우리를 더 악하게 만들고 결과를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야 말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한 분만 소개하고 마칠게요. 미국에 가면 그 햄버거 회사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버거킹이나 그런 아주 유명한 회사가 많이 있잖아요. 맥도날드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은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 그 미국의 햄버거 회사 중에서 인앤아웃이라고 하는, 인앤아웃. 그런 게 햄버거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가 맥도날드보다 훨씬 뒤늦게 시작한 기업인데, 맥도날드를 따돌렸다고 할 만큼 장사가 잘 되는, 날개도치지 팔리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그 회사 사장이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별짓 다 하고 별석개도 안 됐어요. 하는 것마다 망하고 할 때마다 어렵고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막 그렇게 안 됐어요. 근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다가 예배드리다가 큰 충격을 받고 사탄하고 결별을 선언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결심했어요. 그랬더니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막 날개도지 팔리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겠다서 감자도요, 오래된 거 아니고 그 자리에서 직접 썰어서 튀겨주고 고기도 좋은 것만 속이지 않고 골라서 재료를 쓰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인정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굉장한 인기가 되는데 인앤아웃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뭔 줄 아세요?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들어와도 나가도 복 받는다는 거기에서 이름을 지어서 들어와도 나가도 in and out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주는 그 콜라나 그 주스나 그 컵을 보면 컵 밑부분에 인쇄를 해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써 있어요. 우리나라 연필도 볼펜이 모나미라는 볼펜이 있죠. 그 모나미에 모나미 아니고 153이라고 써 있어요. 153이 뭐예요? 기독교인 믿는 분이 하나님 앞에 깨지고 변화되고 나서 은혜 받고 나서 모나미 회사를 차린 그분이 베드로와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서 주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주님께서 던지라는 곳에 던졌더니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올라왔는데 153마리가 올라왔더라. 그게 153 모나미 볼펜 얘기예요.
그래서 볼펜에는 꼭 153이라는 표시가 써 있고 요즘에 기독교인 식당을 하고 있는 식당 주인들도 153 식당이라는 이름을 많이 붙이는 데가 많아요. 153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던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것을 말해요.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간절히 전해주고 싶었던 내용이 뭐냐면 바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내 감정과 내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를 내가 사해 주리니, 내가 너를 여기 보니까 정결하게 해주리니, 너를 죄 사함받고 치료하고 고쳐서 낫게 하리니, 내가 부르짖는 것마다 내가 응답해 주리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어떻게 응답됐느냐는 것만 정리하고 넘어가죠. 조지 워싱턴이 독립전쟁을 하고 있었죠. 독립전쟁을 할 때 유럽에서 온 기자 두 사람이 그 얘기를 주고받는 얘기입니다. 이번 전쟁에 과연 누가 이길까? 그랬더니 한 기자가 말하기를, 이번 전쟁 워싱턴이 반드시 이길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걸 확신하시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제가 며칠 전에 아주 추운 겨울날 조지 워싱턴이 이끄는 부대 부군을 취재하러 지나가는데 숲속에서 한밤중에 굉장히 날씨가 추운다는데 숲속에서 사람의 얘기 소리가 들려와서 웬일인가 하고 가까이 가봤더니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지 워싱턴이 눈 덮인 땅에 엎드려가지고 얼굴을 그 차가운 땅바닥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이건 분명히 워싱턴이 이긴다라고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기도 응답 받는 사람과 기도 응답 못 받는 사람은 두 가지죠. 하나는 기도를 아예 안 하거나 기도를 아예 안 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를 또 해도 못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마음에 악감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 응답까지 주시겠다고 하니까, 자 보세요. 죄를 용서하고 치료하고 고치고 회복시키고 응답까지 주신다? 이게 오늘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하시려고 이날 이 말씀을 주님이 주셨어요. 기도하면 응답합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언어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들의 경배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존귀를 돌려드리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수단입니다. 성경을 보면 부르짖고 기도한 사람마다 응답을 받았고 문제가 풀렸고 그의 생애는 빛났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됐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권능의 손이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하기에 이번에 우리는 돌아온 주일 새벽부터 작적 기도도 시작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죄를 사함도 받고 용서도 받고 씻음도 받고 회복도 받고 그 다음에 부르짖는 거 응답도 받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그 기도도 오늘부터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자리 잡기를 바라고, 그런 형통함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탄이가 졸졸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고 얼마나 우리를 추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저주 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가를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70년씩이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그렇게 흉측스러운 아픔을 당하고 있던 그들을 건져내 주시고 그들을 회복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존귀케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전달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치료하시고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